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지난 주일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이번 주의 촛불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이 절기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말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주님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역은 전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티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하시는 프리칭, 설교하시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고치시는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던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의대를 나오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정신과 전문의인 김진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거의 탈진 상태의 한 젊은이가 다른 사람에게 엎혀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환자는 간단한 검사와 함께 수액 주사를 2번이나 맞은 후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 환자는 말하는 것부터 횡설수설해서 응급실 담당 의사는 정신과 전문의에 전화했고 그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와 함께 온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곧바로 왔다라고 했는데 그 환자는 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굳이 말을 시키지 않아도 그 환자가 혼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 증상이 보인 것은 1년 반 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점점 증세는 악화되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정신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른바 환청과 망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환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무슨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유명한 배우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라든지 이런 종류의 목소리입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내가 준 밥에 독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사실이 사실이 아닌데 믿는 것을 망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학생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주위의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고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기 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축사 기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물론 나오는 기도이죠. 근데 아무리 축사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안차를 합니다. 안차를 빙자해서 구타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이 학생은 학교에서 중퇴를 하게 됐는데 그때서야 교수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기도해 보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 학생의 상태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자기들도 금식 기도하고 이 환자에게도 억지로 금식 기도를 시켰는데 그것이 환자로 하여금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그 환자에게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리고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환자를 데리고 온 같은 학교의 신학생들은 의사의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환자가 깨어나니까 다시 기도원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의사와 신학생들 사이에 몇 차례 옥신각신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는 정신병을 전공한 전문가였지만은 신학생들은 전문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를 판단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의사는 할 수 없이 자기도 기독교인이고 미국에서 1년 반 동안 신학 공부도 했다라고 밝히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은 신학생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의사는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 신실한 의사는 그들이 보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자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환자의 부모는 매우 연로하셨고 가난하셨으며 그 환자에게 대해 많이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결국 겨우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입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입원한 후에 다행히 증상이 빠른 회복을 보였고 2달 정도가 지나자 환청과 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보호자가 동반하여 자유 산책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은 상당한 기간 복용해야 했지만은 그 양은 많이 먹을 때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발병하기 이전보다 능력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간단한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되었고 통원 치료를 받기로 하고 3개월 만에 퇴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비기독교인 동료 의사가 비슷한 경우에 환자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환자 가족들과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게 되자 이 그리스도인 의사를 찾아와서 심하게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람을 죽이는 데냐? 살리는 데냐라고 말할 때에 이 기독교인 의사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과 혼과 육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몸에는 이상이 생깁니다. 영에도 혼에도 육에도 똑같이 병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병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신적인 병이나 영혼의 병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살아가기가 각박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주변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숨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실한 지체들이나 교육자들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심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의사를 찾아가서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은 귀신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세우시고 약사를 세우시고 약을 만들게 하셔서 그들의 의술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생성결, 신유재림, 신유가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고치심입니다마는 이 신유의 영역은
우리가 건강한 것도 신유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병이 걸려서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약물의 도움을 받고 약사의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3분의 1의 영역이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하니까 낭떠러지에 데려다가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여기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아래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아래에 유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저 북쪽입니다. 시리아나 지금 레바논 바로 아래쪽 저 표시가 난 부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지역입니다. 하지만은 이 땅의 주인들은 유대에 있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땅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굶주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른바 노예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기가 막힌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다음 32절을 보시죠. 이때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합니까? 놀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볼 때 정신을 잃었다,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놀랍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정신이 황홀해질 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율법적인 강의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모든 얽매임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셨고 마귀의 억눌림에서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기다가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거운 세금 때문에 가난과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갈망하는 정치적인 해방,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요, 은혜의 메시지요, 사랑의 메시지였고 그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34절을 보세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와서 시비를 겁니까?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우리를 없애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무엇 하러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거의 3년이나 지난 이후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자기를 멸하려 온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결코 예수님을 섬기거나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로 고백하는 것과 몸으로 삶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손발에 대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일터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가 교회 안에만 있어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경제에서, 정치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시관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도 극우, 극좌가 되어져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것은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자적인 자세에서 연결해주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아는 그 예수님과 여쭤보기도 하시고 그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알려주세요. 대부분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요. 상식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모자라면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주님은 우리를 막대기로 막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억지로 열어 제끼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참으시는 분입니다.
강사님이 속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속아주시게 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문을 열면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이 복종이 나쁜 건가요? 사랑의 복종, 그 안에 자유가 누린다고 그래가지고 방종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질서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는 인간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부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주님, 능력 있는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죠.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는구나. 사람들이 왜 놀랍니까? 말씀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신학생들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축사 기도를 하고 안찰 기도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왜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말했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놀란 이유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방법이었어요. 사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신들의 주된 역할이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 귀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음식에 붙어 있다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아프게 하고 병이 생기게 하고 심장병, 각색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아주 황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된 사람의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에는 이상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많았더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마취제도 없고 세련된 수술기구도 없던 시대였는데 사람의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뚫려 있는 그 구멍은 수술하는 데 사용된 구멍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나오게 하려는 구멍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그런 수술에 응했다고 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단지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잠잘 때 코 고는 것도 코골이 귀신이다,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를 갈면은 원수마귀 귀신이다. 오래된 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여드름도 귀신이라고 그래요. 쫓아냅니다. 무좀도 귀신이라고 쫓아내요.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 교회의 체육대회에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근데 치료를 안 받아요. 귀신을 쫓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늦춰가지고 다리를 저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심지어는 예배 때 졸면은,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조는 분들 계실까봐. 참마귀가, 참 귀신이 들었다고.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성경 가지고 왔으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시죠? 귀신 잡는 해병, 그 귀신노원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정통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된 교회입니다.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찰싹 접목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 데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수완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은 그 귀신이 처녀 귀신이 되고 총각 귀신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 체험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들어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럴싸한 말이지만은 전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귀신론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에 인격적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들고 주문만 남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걸 보면은 생각은 집에다 두고 온 사람 같습니다. 기도도 주문 같고 찬송도 주문 같습니다. 한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생명수를 파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발이 되어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생명수의 50여 개 항목의 성분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는 일반 지하수와 동일한 성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생명수를 먹은 교주는 위염으로 6개월 동안 12번이나 병원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기적을, 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주셨다면요, 그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기복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신앙인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서 날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모습 닮아나가고 세상 속에서 예수 향기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귀신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까? 옛날에 많이 나왔던 그런 영화들이 있었죠. 엑소시스트라든지 또 오맨이라든지 그런 영화들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은 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을 대등한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는 흥미를 위해서 돈벌이가 목적이지 진리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끼어서 이리저리 치이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 대하여, 마귀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귀신은,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귀신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만 알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자연과 단절이 되어서 인간들에게는 고통이 오게 되고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1등 공신이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감옥의 간수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도 아닙니다. 사탄은 다만 우리를 죄짓게 하는 데의 왕초일 뿐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 세력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할 수도 있고 잠시 미혹에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지 악한 세력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쩡하게 잘 있는 우리를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 갑니다. 인간이 겪는 질병도 옛날보다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알 수 없었던 질병들이 새로 드러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치료법이 없어서 죽는 날만 기다렸지만은 오늘날은 이제 수술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특이하게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정신병력이 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암병에 걸려서 나오면은 굉장히 축하를 받습니다만은 정신병세가 있어서 들어갔다 나오면은 혹시 이 사람 지금도 사이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학의 발달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학이 병의 예방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상당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신학생들처럼 정신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쉬쉬합니다. 숨깁니다. 그러다가 병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를 만나면은 정신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과 관련되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모든 정신병이 다 귀신 들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 위로해 주고 정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육체가 아플 때 우리가 약을 먹는 것처럼 당뇨약을 먹는 것처럼 혈압약을 먹는 것처럼 약도 먹을 수 있고 술수수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이 아플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한 대로 초기에 숨기지 말고 빨리 약을 먹고 전문적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목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그 한 10개의 주제 가운데 한 꼭지가 정신적 건강이라는 꼭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로 그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쫄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귀신들의 역사, 마귀의 역사 틈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 어떠한 존재에 의하여서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속이기를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꾸 입질을 하지요. 자꾸 건드려 봅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